하이데미 일크 교리 문답 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6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주의를 지켜 평안 중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 가능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한 팔로 붙드시며 너처럼 지켜주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꿈을 펼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애국의 마음도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찬송가 79장 시편 36편 7절에서 10절로 하나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고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 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 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 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으로 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기뻐하신 하나님, 지으신 피조 세계를 통하여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만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허락하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기쁨보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바라던 죄로 인해 육신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주 속에 매 순간 죄 위에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이는 그 은혜를 이해할 수도 누릴 수도 감사의 의미조차 깨닫지 못한 채 신앙의 껍데기만을 고집할 뿐이오니 죽음과 영원한 멸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깨달아 아는 그 충만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먼저 저희로 창조와 타락 이후 구원의 약속과 그 방편으로 율법을 주셨지만 결국 완전히 망해버린 인류에게 창조주께서 친히 성육신하셔 율법으로 정죄를 받으시고 약속을 이루사 구원의 길을 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때가 성령과 교회의 시대로 세계를 경영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세밀히 간섭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곳 장생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웃을 섬기며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힘이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우상 가득한 이곳이 변화되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가 이웃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섬김으로 지역사회의 필요를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 위에 실존적인 신앙을 살아내는 교회로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리더하는 작지만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의 영과 욕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사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또한 그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사 필요를 채우시되 지금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본이 되는 삶으로 성도를 가르칠 때 하늘의 신령한 복뿐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을 부으사 가정과 자손 위에 흘러넘쳐 성도와 이웃에게 풍성히 나누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상과 음란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충만히 임하며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길 기도하오니 전쟁과 억압이 있는 곳에 평화와 자유가, 기아와 전염병이 창궐한 곳에 풍요와 건강이, 우상과 음란이 있는 곳에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고 사회와 민생에 혼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마저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악함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음란한 세대에 환경과 문화를 변혁시키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질병과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여 자리를 보존하시는 성도들을 돌아보사 위로하옵시고 날마다 신랑 되신 주님만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수 단비가 되어 갈급한 심령을 흡족히 적시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맡기오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 피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방으로 가셨다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동편 어떤 포구에서 배를 타시고 바다를 횡단하여 서편에 있는 마가단이라고 하는 막달라로 가십니다. 갈릴리 바다 서북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서쪽 해안을 타고 조금 내려오면 게네사렛 들이 있고 이 들을 막 지나면 거기가 막달라라고 하는 곳인데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이곳은 마가단 또는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도 불렸는데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와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로서 표시가 될 만한 분명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고 이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냉철한 평가를 내리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때 요청하는 표적이란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흔드는 기적으로서 구약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기적.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기적을 들 수 있는데 첫째, 출애굽실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의 군중을 먹이신 하늘의 만나 사건입니다. 둘째,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요청하자 지나가던 해가 멈춰서서 이스라엘이 다 이길 때까지 정지했던 사건입니다. 셋째,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회개 집회를 할 때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천둥을 통해서 그들을 패배케 하신 사건입니다. 넷째,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그 재물 밖에 있는 도랑의 물까지 싹 핥아버린 사건입니다. 바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을 예수님께서 안 일으키셨습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은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현대판 만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집어삼키려 할 때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금방 잔잔해진 것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각종 불치병은 물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신 것은 육체와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더불어 당시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 외면당하던 세리와 창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히신 것은 성경에 예언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기적은 사실상 넘쳐났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왜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달라고 억지를 부립니까? 첫째는 율법주의 또는 장로의 유전 때문입니다. 장로의 유전은 이미 배웠지만 우리 일반적인 양심이나 상식 또 일반적인 정의에 근거한 판단보다 자신들이 결정한 율법의 세부 조항에 매여서 그 전통적인 문화의 세부 조항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만 랍비들이 안식일은 쉬는 날로서 일하면 안 된다라고 정했으니까 그때는 살리면 안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안식일에 했으면 추수와 탈곡의 행위, 즉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고 살려내십니다. 사람의 전통과 문화로 율법의 핵심을 상실한 율법주의를 질책하셨을 뿐 아니라 그러한 장로의 유전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는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의 전통을 회파하고 무시하고 유린한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단이다 라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로의 유전, 즉 신앙 속에 파고든 잘못된 사람들의 종교적 의식과 문화가 과연 예수님 때만 있었을까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꾸준히 3학기 동안 교리 교육사 과정을 마친 팀과 함께 격려차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를 요즘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서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청년의 사업장인 오리고기 식당으로 정했습니다. 도착해서 반갑게 눈맞춤을 하면서 한창 서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주 찾아오는 저희 교회 팀이 반가웠는지 음료수를 공짜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문득 물어봅니다. 소주나 맥주 드시는 분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이 한바탕 큰 웃음이 터졌는데 이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술과 담배가 신앙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를 안 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 술과 담배를 즐기면 막장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혹여라도 목사가 술과 담배를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잡아 죽이려는 한국교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술과 담배가 상당히 자유로운 것을 혹시 아십니까? 좋지 않은 식수 때문에 편안하게 맥주를 드시는 목사님들이 많고 몰려오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담배를 애용하시는 이름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사님들이 만약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적지 않은 교인들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비방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지 또 얼마나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술과 담배를 즐긴다는 것,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정한 그 사실을 위배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분개하고 정죄하는 교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거짓과 분노, 미움과 비방, 이간질과 분열, 음욕과 흘기는 눈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만 안 했지 성경이 금하는 모든 것을 밥과 반찬처럼 늘 먹고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핵심보다 교회 안에 흘러내려온 잘못된 문화를 지키면서 자신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는 것을 장로의 유전 또는 잘못된 전통주의라고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우리의 외적인 종교생활에 중점을 두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 곧 내적인 성결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었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러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둘째, 잘못된 주인의식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미 눈이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당시 그들의 주의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두개인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맡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배하러 와야 했고, 따라서 이 성전을 맡은 사람들의 권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문제는 사두개인들이 그 권력을 통해 엄청난 사욕을 채울 뿐 아니라 심지어 계속 이 탐스러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원수인 로마 사람들과도 기꺼이 결탁하는 정치 세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전에 나가기만 했지만 결코 사두개인들을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소위 중산층으로서 늘 민중들과 함께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민중의 스승이었습니다.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영적 스승이자 엘리트 그룹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내 동댕이 쳐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 촌구석 갈릴리 땅에서 온 한 청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판을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의 권위를 몰락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올바른 전통의 가르침이 아닌 잘못된 전통주의를 가르치는 장로의 유전이라면서 전부 다 뒤엎어 놓습니다. 그러다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며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로 뭉쳐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인의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주인이라 자부했고 바리새인들은 방황하는 백성들의 마음의 주인이라 확신해 왔었는데 그 중요한 두 가지의 위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성전의 주인이 사두개인이요, 사람들의 이성과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통로이자 도구일 뿐 결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과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는 율법을 주관하는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예전부터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이 성전에 오는 백성들은 내가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 또한 율법 공부를 많이 했으니 내가 내 주변의 어리석은 백성들을 지배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인의식을 특권처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예수가 결코 달가울 수 없었고 그렇게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가면서 죽기 살기로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즉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배,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었습니까? 때문에 이는 단순한 교만이 아닌 영적 음행, 즉 하나님보다 외적인 지위나 재물,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더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 숭배라 불립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디딤돌 삼아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적 현대 신앙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은 아무리 큰 표적이 일어나도 그 표적을 표적으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진리가 내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으로 나의 만족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가 크게 선포되어도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영적 맹인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맹인과 함께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그 자신도 맹인이
맹인에게 인도함을 받는 멸망의 상태, 영적 타락에 빠지는 지름길이기에 주님은 얼른 그 자리를 떠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17절 20절, 빌립보 3장 18, 19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진리가 왔지만 진리를 거부한 백성들에게는 요나 시대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결국은 토해내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그 복음은 이방인에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 악령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와 전도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과 율법입니다. 따라서 소위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과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즉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알아차렸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아차리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지만 표면적으로는 율법주의와 잘못된 주인의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결국 한 가지의 근원으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참으로 무섭게도 이들의 소속이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끝까지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회방하고 배척한다면 그가 아무리 양 같은 선량한 형태의 모습을 갖췄을지라도 결국은 늑대, 즉 하나님을 빙자해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는 악령에 속한 사람, 마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교회 안팎의 이단들과 대화가 안 될 뿐더러 대화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표적을 원하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들, 아니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믿지 않도록 작정한 사람들의 대표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표적이 없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표적을 표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경의 사람들은 빛과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늘 좁은 문으로 향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간쯤입니다. 제2년에 인기가 절정에 달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지만 대적들의 작전이 먹혀 들어갔는지 지금은 그전과 같이 많이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집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한 이 모든 말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결단이나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도 황당하고 막연하면서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런 설교가 진행되자 소위 제자라 일컫던 무리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떠났는지 3년간 동거동락했던 12사도들까지도 동요되었는지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면 한때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왜 다들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의 사람, 맹목적인 민중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다른 것은 잘 몰라도 괜찮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표적인데 그런 표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그 기적과 그 기적으로 인해 얻게 될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유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기적이나 이후 그 기적과 관련되어 선포되는 말씀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 말은 좋은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혹 그 뜻을 모른다 해도 상관없지 않은가? 문제는 기적이 나타나서 아픈 사람이 낫고 배고픈 사람이 배부르고 어려운 일이 없어지고 하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되지 않았나? 그동안 이런 실리적인 기적 추구의 종교, 기복주의적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지만 그런 무리들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는 그전처럼 군중을 모아서 뭔가를 할 기회를 많이 가지려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히려 적은 수의 제자들을 교육하시는데 더 힘을 쓰십니다. 또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그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밝히는 데 집중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먹고 사는 배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더욱 힘을 쓰십니다. 얼마 후 나타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이러한 교육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집중합니다. 나병과 암 같은 불치병을 고치신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인가?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몇 조각의 떡과 물고기로 4,000명, 5,000명씩 먹이신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병자를 다루면서도 그 병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죄 문제까지 다룬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집중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래서 중간지대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완전한 이단으로서 괴랄한 인물이든지 아니면 신성한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 절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기적을 통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그 기적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을 따르게 됩니다. 왜요?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영생의 말씀은 세상의 다수, 악령에 속한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전달되지 않고 성령에 감동된 소수, 믿음의 사람, 죄악된 세속의 넓은 문 대신 진리의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아있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래전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신앙에 도전을 주었던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라이언은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혈을 잘못 받아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죽음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예전과 변함없이 너무나 밝고 환하게 생활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염려하는 부모님을 늘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을 뿐 아니라 학교나 이웃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매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라이언의 이야기는 신문에 매일 게재되었고 텔레비전 등의 매체에서도 연일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라는 거부 부동산업자, 마이클 잭슨 같은 유명 가수 포함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선물도 주고 위로하며 관심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18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언이 죽기 직전 그의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 내용이 한 크리스찬 잡지에 실렸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해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 그래서 내 삶이 번영하고 형통한다면 계속 잘 믿겠지만 고난과 아픔, 눈물과 슬픔이 찾아온다면 예수고 뭐고 언제든 다 때려주겠다는 마음은 자기 배를 섬기는 우상숭배, 즉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넓은 문입니다. 반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을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 그가 곧 좁은 문으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경과 성령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표적을 표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왜요? 그는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참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생명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표적을 표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좁은 문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의 확실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게 하사 성부와 성자를 아는 지식과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에서 영생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자 자녀로 살아가는 참 행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기쁨과 감사 속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온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은혜가 너무로 감사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바칩니다. 먼저 이처럼 바칠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오니 우리의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 이 소중한 헌금이 낭비됨 없이 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생포 교회는 적절한 제공으로, 불우한 이웃들에게는 사랑의 도구로, 나라와 민족에게는 섬김의 도구로,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는 헌신의 도구로 사용되는 체험의 복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국방위험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감사와 강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에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사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이 장생포와 울산을 꼭 구원해내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일 기도회는 6월 첫날이기 때문에 월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MIP 울산 MIP 3호의 울산 지역 연합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재직회는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연경의 직후에 있습니다. 오늘 교인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양형관 성도님 또 이경자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 식사 섬김이 있습니다. 어제 자식 결혼을 시키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김이 있으니 맛있게 드시고 축복한 시간 있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에는 상반기 장생부 탁구대회 있으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서로 안아주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따른 좁은 문으로 향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생부의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이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전하자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돌리자 사랑과 축복의 기도 나누시겠습니다.